자,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떠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런 사정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해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는 어때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대로 있고 그 성전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어서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남아있고, 그 적용이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들도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체험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래.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맞기도 맞지만 또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체험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해요? 어디에다가?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한다. 체험이라는 것은 육체에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육체로 체험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인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험의 종교, 이것이 맞기는 또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느냐? 무슨 체험을? 육체적으로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뜨겁고 이런 체험은 완전히 오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100%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알았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빨리 버려버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으로 맞이할 때 그것이 체험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표적은 어디 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면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표적이래야만 그것이 온전한 체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비춰보면 거듭나거든요. 거듭나는데 빨리빨리 그 거듭남의 진척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왜 그런가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도 믿고,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도 믿고, 또 내가 옛날부터 섬겨왔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게. 근데 그 옛날부터 내가 알아오고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빨리 버리는 자가 빨리 성장한단 말이에요. 빨리 성장해.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저도 엄청난 많은 체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육신에 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며 안 돼.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잘못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말해줬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라 강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온전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솔로몬 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건 맞지만, 또 이것을 다른 모형과 그림자로 보면, 솔로몬을 사람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망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자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은 그 광야에서도 있었던 사건을 알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여호와다 해놓고 거기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이게 뭔가 성전의 모습은 있지만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완전히 가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종교는 가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왕과 같은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완전히 잘못되게 만드니까 얼마 있다가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버렸단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 땅에다가 다 놓아놓은 거예요. 다 놓아놨어. 그래서 이 이후에 아수르 왕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남유다야. 여기는 그래서 한 200년, 남유다보다 200년 전에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망하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그러면 잘났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에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도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 누구야? 요아스 왕인가? 그때 보니까 아람 나라를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크기도 크지만 강성한데,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왜?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단도 큰데, 이것이 제단이 멋있어 보이니까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모양대로 단을 만들라 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이 단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이제 점점 하나님을 뭐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므낫세라는 아주 못된 임금이 나와갖고 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멸망을 해갖고 이제 바벨론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올 때쯤에 이제 여기 이 남유다 지역으로 해갖고는 여기를 유대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여기 이 일대를 이방인들이 하나님 거기에 구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이 요거를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데를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도 자기들은 옳은 사람들이고,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옳은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처럼 여겼어? 개다 그랬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으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여기를 피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여기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난 거야. 한 여인을 만났어. 그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물을 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물을 먹는 자, 네가 주는 야곱의 샘물에서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계속해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그게 이제 이 물을 먹기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너희들은 항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굉장히 목마른 상태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이 물을 길러올 때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할 때야?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그때면은 날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다 뭐 할 때야? 오침, 잠잘 때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피하여 물을 길러온 거야. 왜 그랬겠어? 뭔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야. 부끄럽고 싫은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세상 사는 것이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마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떠진 거죠. 번쩍 떠져. 그러니까 뭐래? 여자가 하는 주여 이런 물을.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예수께 주는 그런 물로만 생각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다는 거야. 물 길러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왜? 물 길러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마음속에 아주 엄청나게 불편했어서 꺼리 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그 전에 몇이나 있었대? 5. 그러니까 엄청나게 팍복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샘물을 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띄어졌어. 그러면서 전혀 이렇게 이제 각도가 바뀌면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구원의 소식.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왜 그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환경이 지금 너무도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땅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 이 산에서 예배했다 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인가? 이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뭐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축복하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랬던 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굉장히 엄청나게 성산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어디서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신들에게는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하라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교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었었던 이 사람들, 유다인들이죠.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랬었던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외 다른 족속들은 거의 다 파쇄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막 다른 나라로 막 옮겨갔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 예배야, 성전 예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때 망가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봤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이 성전이 망가졌냐면 물론 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반드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책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그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그 대제사장이 이거는 아주 그냥 종신제야, 종신제. 그리고 반드시 죽은 다음에만 그 아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이 그 가야바가 있고 안데스인가? 그러니까 장인이 대제사장이었어. 장인이 대제사장인데 죽기도 전에 사위가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버린, 하나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그 성전이 성전인데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른 대제사장한테 가는 건데, 여기는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사위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모든 체제는 똑같은 것 같으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성전을 막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보이신 거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온 것이죠. 지금 3주 동안 같은 설교를 계속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그게 사마리아만 그래요? 남유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냥 제사장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가르쳤더니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함께 믿는 거지, 함께 믿는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동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아니 이스라엘 민족인데 구약이지만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민족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남유다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는 뭐 한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해?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유대 지역에서 구원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에게서 나누구나, 요거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여기를 접어놓고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절만 읽겠습니다. 2절. 미가서 2절.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게 하시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작은 곳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곳이라는 건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런 말씀을 호세아서를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회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먼저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하나님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요거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이 뭐예요? 그의 근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여호와로부터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온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아까 근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그 여호와, 너희가 섬겼었던 그 여호와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데,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지시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아주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들썩들썩하게 했었죠. 뭐 그냥 막 들어놓아서 막 그냥 그 신사도 운동 같은 거, 그 은사 운동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큰일 날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엄청 많이 그런데 참석하고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난리를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10년, 20년을 섬겨오고 내가 알았었던 그 하나님을 내려놓으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안 되는 일이냐면,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갖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다른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옆에서 백날을 얘기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그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야, 사람.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처해보면 그 사람 신앙이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셔갖고 이거는 다 예수 무당들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비춰봤더니 이 사람 신앙이 어떻더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기의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만 벗어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육체 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체험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때 그 체험은 100%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랍고 큰 길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주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 자신들이 주님을 찾아온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도 안 되잖아. 나도 믿고 싶고 우리 집안이 믿고 싶고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안 들어오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려야 돼. 길을 만들어 드려야 돼. 우리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대. 안 만나주셔. 뭐냐면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빨리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내 옆에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시기야. 그러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뭐야? 죄성이에요. 죄성.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져 안 보여져?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내가 빨리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베드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바로 그러셔요? 아니면 베드로를 찾아오셔갖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 가운데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 찾아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배를 타시고 조금 나가셔서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갖고는 야, 배를 빌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 뭐예요? 베드로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말씀에 의지하여 드는 거예요?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 할 때 신경질이 나서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배를 빌려달라면서 알아서 쓰셔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그물을 기우면서 드니까 이게 자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말씀이 갑자기 권세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야. 누가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진 거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다. 가서 던졌더니 혼자 끌어올 수가 없어서 친구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왜 떠나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나라네에게 누구죠? 그 친구 누구야? 빌립이 와보라 우리가 손자를 만났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응답한다면 말씀으로 대답한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곳에 그것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봐라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에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나다나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믿어야지, 우리가 그냥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체험했고 내가 보았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로구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가지씩 물론 이제 내려놓게 되어져요. 거듭나면 내려놓는데 왜 이게 빨리 그 길을 안 가지느냐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육체에는 역사를 안 하셔요.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는 반드시 뭐 하고 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돼. 십자가, 육체를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야? 바울도 그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거기에 갔는데 묘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는 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어라 하니까 믿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금 이제 쇠퇴해 가고 있지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놀랍고 큰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있어져야 됐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온통 미신과 우상 숭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재미난 일이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좀 안 했으면 나도 좋겠는데, 김충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급 되는 사람이 있죠. 최은순 그 할머니, 최은순 여사의 이제 남편급쯤 되나봐.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저걸 받은 사람이냐면 1년 정교라고, 1년 정교 뭐죠? 1년 정교 뭐라고 주문해오는 데야. 일본 절이에요. 일본 절. 남녀호랑개교. 거기서 사사를 받았어. 근데 우리나라 국가조찬회를 하는 거기서는 어두교회 장로로 나와.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온 거. 기독교가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통일교에서는 또 자기가 무슨 참목격이야. 이런 사건들이 이제서 막 튀쳐나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나라와 이 땅이 무당과 어떤 미신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곁다리니까 그냥 저거하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초적인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니, 우리의 구원이 뭐고 우리의 믿음이 뭐고 우리의 거듭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만 온전히 몰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온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빨리 버리는 자. 내가 옛날에는 누구든지 다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온전히 이왕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더 좋은 곳,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